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또 나 때는 이제 그 말로 또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하면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세계적인 아주 빅 이벤트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88년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올림픽 자체가 큰 빅 이벤트이긴 합니다만은 그 올림픽 그 종목들 중에 또 이렇게 관심을 끄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 중에 하나, 그 여러 종목 중에 하나가 이 100m 달리기였습니다. 우리 좀 이 88 올림픽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100m 기록자는 칼 루이스라고 100m, 200m, 멀리뛰기 여러 종목을 이렇게 그리고 400m 또 계주 이렇게 여러 종목을 섞거나 그때 아마 한 전 올림픽 LA 올림픽인가 84년도 올림픽에 오관왕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87년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부터 이 벤 존슨이라는 이 캐나다 선수가 원래는 이제 이 자메이카인가 어디 나라 출신인데 카나다 이제 이렇게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제 카나다 선수로 등장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칼 루이스를 이렇게 앞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칼 루이스하고 이 벤 존슨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100m 결승 경기가 열렸는데 이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열광하고 지금의 이제 누굽니까 지금 100m 선수가 누구죠? 우사인 볼트.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것 같아요. 9초 79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9초 58인가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올림픽 끝나고 며칠 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그만 모든 그 메달을 다 박탈당하고 2위였었던 이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 그런 아주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출발했지만 이 마무리가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양심을 팔아버리면서 이 부끄러운 마무리가 된 그런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영국 대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면서 영국 대표로 이 100m 이 달리기에 출전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는 그러한 청년인데요. 이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의 전차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가 이 주일학교 때 설교하시는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예로 이 예화로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기억에 없고요. 이 에릭 리들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화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 청년도 그 100m 달리기 선수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주 확실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100m 그 예선이 치러지는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조금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못하게 그 영국 그 올림픽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말도 못하게 많은 비난이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 청년에게 쏟아졌습니다만,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릭 리들은 그런 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이 주일날 그 경기가 열리는데 도저히 이 신앙 양심상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뭐 영국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하나 따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 제명을 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에릭 리들 대신 이 다른 그 유태계의 한 청년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해럴드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청년이 이 그 100m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400m 경기가 열리는데, 이 에릭 리들은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육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뭐 100m 경기하고 이 400m 경기는 이 좀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m를 잘 뛰어도 또 400m는 또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쓰는 근육도 다르다고 하고요. 뭐 보폭도 이제 다르다고 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에릭 리들을 400m 경기에 출전을 시킵니다.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400m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100m는 에릭 리들이 뭐 워낙 우승 후보였으니까 뭐 금메달 하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국 입장에서는 뭐 육상에서 2개의 금메달이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 마지막에는 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그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마라톤 경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신앙의 경주에도 2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이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만 이 퇴장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뭐 우리가 이미 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 또 설교를 듣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마 후자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처음에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좀 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좀 비양심적이고 이 정직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의 뜻 그대로 이렇게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에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다가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이 베델 들녘에서
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이 말년에는 이 야곱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안타까운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안타까운 그리고 가장 슬픈 그 죽음의 시간을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을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야곱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외삼촌도 속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인데 가만히 보면 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뭐 별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도 야곱처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야곱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도전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바로 죽음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죽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죽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다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모나리자를 그린 이 아주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훌륭한 그러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로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그렇게 그 일관성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의 야곱을 보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형도 속여먹고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는 정말로 치사한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정직한 그 야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면서 이 약복강에서 만난 것은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러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둔 인생의 황혼기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황혼기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애굽을 위시해서 그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하심으로 그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입니다.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요. 이 야곱이 살던 그 지역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은 야곱, 이 남에게는 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야곱, 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야곱, 그러한 야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곡식을 사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볼모로 잡아둡니까? 베냐민과 시므온 요 두 형제를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의 총리, 이 요셉인 줄 모르는데 이 요셉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전혀 야곱답지 않은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해진 그런 야곱의 모습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좀 이 갑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죽기 위해서, 또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가 이 고난을 받던 시기에 어떤 무명의 크리스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그 큐티 한 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어떤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큐티 한 번 했다고 해서 내 좀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큐티야. 말씀 듣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믿음에 도달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었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수용한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었던 이 야곱은 주님의 뜻을 수용했어요.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자기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48장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 첫째가 므낫세,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잖아요. 11지파가. 이 12지파가 되려면 이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를 누가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메꾼 것이 요셉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이제 그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를 안수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른손은 이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요셉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오른손이 비치는 이 왼편 쪽에 므낫세, 이 장자를 앉혀놓고, 그리고 이 왼편에는 이 에브라임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을 어긋맞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어긋맞겨. 아니,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어긋맞겨서 이 장자였었던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그리고 차남이었었던 에브라임에게는 이 오른손, 권능을 상징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실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요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썼던 손을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한 겁니다.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다시 말하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서 손을 어긋맞게 서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그 아이가 장남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임을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웠을까요? 아마 아버지 이삭에게서 배우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요.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랬거든요. 자기 뜻대로 장자였었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바꾸셨어요. 차남이었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아들 야곱도 그대로 본받은 겁니다. 이 조지 투렛이라는 이 설교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거 참 도전에 대해서 한번 적어왔는데요.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알고 있는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였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마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요셉도,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대로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힘이 다 빠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지팡이 이 손잡이를 잡고 거기에 의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그 야곱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면서 야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 참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엄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예배를 전혀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바로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만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속이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강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평생을 통해서 예배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였는데 왜 그렇게 인생은 좀 남들에게 이렇게 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까? 좀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예배만큼은 소홀하지 않았다. 이 예배만큼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얀 거짓말도 하고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심지어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예배만큼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예배에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지면 더 좋겠네요. 야곱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 아닙니까? 성도의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야곱은 비록 남들이 인정할 만한, 또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예배를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 이 밧단 아람, 아마 그 하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그 하란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 떠나다가 이 하룻밤을 이 밖에서 유숙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잇는 사다리에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일생을 예배로 완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심을 한 번도 안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물론 이 결심을 100% 다 지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끝까지 예배자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몇 번이나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을 다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해.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한번 이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목회자 양심으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엄수하는 것부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을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100m 이 결승전을 위해서 이 에릭이 자기 친구였었던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헤럴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비록 내가 출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친구 헤럴드 아브라함이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400m 결승에서 우승한 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해요. 요즘 그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세러머니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골골견이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러든 말든 어찌됐든 그 사람의 신앙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에릭 리들이 다니고 있었던 에든버러 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 후에 그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 에릭 리들에게 그 졸업 후에 그 진로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이 영국 국민들을 또 놀라게 하는 발언을 이 에릭 리들이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중국으로 가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젊은 20대 초반에 이 청년이 중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입니다. 아편전쟁 후에 막 혼란이 있을 때고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난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한 시기에 중국의 청년들 전도를 위해서 이 젊은이가 헌신을 한 겁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 에릭 리들이 그만 체포가 돼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 그러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또 제한된 자유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용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용소, 비록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용소였었지만 그곳에서도 이 에릭 리들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에릭 리들이 점점 몸이 약해져서 이 1945년 2월 21일 44살의 나이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이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양하면서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며 외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분이 있는데 그 랭던 칼키라는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된 분이 나중에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는 바로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살다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 이 야곱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